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결과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당선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잘 사는 나라, 건강한 나라, 강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어느 식물학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뭐냐 하면은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빠는 세계적인 학자인데 선생님은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아빠한테는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들과 아버지가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름 모를 야생화를 보고 질문합니다. 아빠, 이 꽃은 무슨 꽃이야?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사진 찍어서 내일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 선생님이 모르는 게 없으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도 갖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고 학교 생활도 재미있어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고 하니 그 식물학자 아빠가요 미리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 덕분에 아이가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선생님의 권위도 지켰고 아이의 생활도 지킨 아주 겸손하고 지혜로운 식물학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교인들이 가끔 저에게 성경을 질문합니다. 저는 성경 질문을 받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관심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 하는 그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목사는 기분이 좋아요. 이분이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교인들의 질문은요, 제가 받으면은 대부분은 제가 예전에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99%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이거는 어려워서 제가 금방 대답을 못하겠네요. 제가 공부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단 한 분도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몰라요 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정상적인 교인이라면은 그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피차간에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아는 척 할 것도 없고요. 또 모르면 질문하시는 거 좋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는 것,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오히려 목사의 권위가 나타나는 일이더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이 방해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성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 팔고 양 팔고 염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환전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 번 사람들은 종교인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도 좋고 종교인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바사바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 백성들은 착취를 당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닭 한 마리에 1,000원 하는 거를 성전에서 사면은요 2,000원씩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성전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전 돈으로 환전할 때 또 200~300원은 그 사람들이 남겨먹고, 이런 식으로 일반 백성들은 너무나 불합리한 착취 구조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혼란을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꼼짝 못한 한마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다들 깨갱하고 꼼짝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예수님께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4절로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역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종교인들이 이게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역질문은 놀라운 것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논의하다가 모르겠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서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보다 더 귀하고 높고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고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권위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므로 그 지혜의 맛을 보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들에 피어난 야생화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